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간다는 이 한마디가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직접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독교 입국론이 살아서 전 세계 복음에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5페이지. 잠깐 요거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기독교 이외의 사상들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잡신종교, 심지어는 천주교, 그 다음에 모하메교, 이런 종교적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종교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교리적 규정, 여기에 내용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내용, 내용을 파고 들어갈 때 이걸 신학이라 그래. 신학.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즉 그 종교적 교리라고 말이에요. 교리. 이거요. 교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신학으로 말하면 교의학이라 그래. 교의학, doctrine. 영어로 즉 도구마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doctrine. 그러면 이것을 교리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의학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학을 교의학. 왜 교의학이냐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불교의 내용, 유교의 내용, 잡신종교, 천주교, 여기에는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하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교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 말은 성경에 대치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 그러면 성경의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 그러면 우리는 교리라 그러죠. 교리인데 어떤 교리냐?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이 원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교회와 국가의 120페이지 이전에 120페이지, 여러분 책 가지신 분 좀
책까지 신분 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급진신학의 정치 이론 그랬어요. 급진신학. 예. 그러니까 85페이지에 보면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급진신학. 예. 여기 레디컬리즘이라 그래요. 레디컬리즘이 뭐냐 그러면 급진주의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신학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 급진주의.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오지요. 84페이지 이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요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신학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1970년도 요새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1970년대에 나온 건데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바로 이 신학을 한국에다가 배경을 두고 일어난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에요. 한국에. 그런데 이거하고 그 교리적 그 원리적 교리라기보다도 원리적 밑바닥에 잠재하고 있는 그 통하는 사상적 배경이 이 배경을 가진 그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남미에서 일어나는 해방신학의 배경이 뭐이고 민중신학의 배경이 뭐냐 할 때 신학이 아닌데도 신학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은 성경의 교리, 성경대로 믿는 원리를 교리화할 때 신학이라 그래야지 그것을 교리화하지 않고 성경을 교리화하지 않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신학이라고 붙여주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꼭 강조할 것이 뭐냐? 그거는 신학이 아닌데 신학이라 그래요. 닥트린, 도그마. 예. 이 말은 헬라 말로 그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구원의 교훈이에요. 도그마. 예? 헬라 말로요. 이 말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신학이라 그러면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신학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의 원리가 뭔가니 이겁니다. 그 주된 사상이 해방신학의 주된 사상이 요거 한마디로 민중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민중신학도 역시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active theology라 그래요. 행동신학이라 그래요. 행동신학. 물론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올바로 돼야지요. 윤리 도덕이 꼭 필요하지요. 종교는 윤리 도덕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되지요. 예,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동신학에 있어서 활동의 영역이 뭐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인민, 즉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다. 어떤 분이, 내가 이름을 말하면 또 어떨지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 이전에. 예? 사람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홍익인간이 나오지요. 그 개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물론 지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교리는 성경 교리로 볼 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신을 말하지만은 인간 중심의 신이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람 중심이다 하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은 뭐냐 그러면 구조 악을 타파하자. 예. 그다음에 인민이 중심이니까 너희들이 자주적 행동을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주적 활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자주에 의한 자주적 활동이에요. 이게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민중신학, 주체사상, 해방신학이 똑같은 내용의 주를 지금 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기업가들을 향해서는 파업을 주도합니다. 기업을 하나 일으키기 위해서 기업가가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돈과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 것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자한 노력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해요. 기업주는. 예. 그리고 저의 일본의 외삼촌이 있는데 일본의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바로 아래. 그 외삼촌이 일본에 가서 기업으로서 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 화학공업 주식회사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예. 일본 와세다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예.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기업주의 절대 원칙을 지켜가지고 기업이 성공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쓰느냐. 네. 그냥 두 번째, 어떤 자본을 어떻게 동원해서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세 번째, 그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3대 원칙이 평행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직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주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용해야 되냐.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3대 원리가 평행선으로 가야지 어느 쪽은 모자라고 어느 쪽은 너무 넘치고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우리 외숙님을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그걸 아주 강조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렇게 투자해서 일으킨 기업을 파업으로 가지고 망해버리면 기업도 망하고 자신도 직장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니온이라 그래요. 그 조합을 갖다가 노동조합을 유니온이라 그래. 유니온들이 할 때는 이랬습니다. 먼저 유니온들이 유니온 임원들이 토의를 해요. 찬반의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기업주를 만나요. 예,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토의도 오랫동안 토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의 안건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기업주하고 그 많은 그 유니온 멤버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찬반을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니온 멤버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가 저희 기업주하고 협상이 안 될 때는 또 다시 안을 내가지고 또 투표를 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협상을 하고 투표하고 협상을 하고 투표를 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지 안 밟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기업에서는 봉급을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도 또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파업을 해요. 예?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봉급을 많이 받는데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 파업 문제를 해놓고 시작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고 모든 그 봉급이고 모든 그 인컴 수입하는 문제를 무조건 노동자 중심으로만 이걸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든지 협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대화를 해서 절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통분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국가 존폐 위기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국가가 위험해지는데.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인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만 자주적인 행동으로만 나가게 되는 내용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주체사상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책 가지신 분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 일해방신학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해방신학의 역사적 배경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남미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미에 옛날에는 해방 직후의 선진국들이었어요. 예, 근데 왜 지금 후진국으로 몰락해버렸냐?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87페이지 제일 마지막 파라그래프 보세요. 1950년대 이후에 남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운동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캐톨릭 행동단체, 아까 제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 원리하고 다른 종교 중에 천주교를 넣었죠. 로마 캐톨릭이요. 지금 파업 문제가 일어나거나 인민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꼭 어디 단체가 일어나냐면 로마 캐톨릭이 일어나요. 이상해요. 중세시대는 인민을 가장 갑하고 인민을 가장 많이 죽이고 인민의 재산을 가장 많이 뺏었던 단체가 지금은 그렇게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좌측으로 가도 문제고 우측으로 가도 문제예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사람을 많이 죽이고 탈취하는 조직단체로 변해버려요. 좌측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인민 중심을 해가지고 정부나 기업을 향해서 파업이나 주도하고 뭡니까 이 인민을 통해서
이 혁명단체로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카톨릭 행동대, 그 다음에 책 87페이지 밑에서 6, 7째 줄입니다. 카톨릭 상업종합운동, 그리고 기독교 민주당이다. 예. 거기에 있는 기독교 민주당은 좌파의 민주당입니다. 예, 제가 좌우로 나눠서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이 70년대에 있었던 민중신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이름 가지고 반정부 운동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물론 어느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는 문제는 차선으로 돌리고, 예? 그들이 그걸 차선으로 돌리고 뭡니까? 반정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독재 정권이라 해가지고. 물론 독재 정권을 쓰면 안 되죠. 예?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좌파적 독재성이 있고 우파적 독재성이 있어요. 좌파적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독재성을 말하고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독재성을 말하고, 우파는 권위주의적 독재성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미국에서 제가 읽었던 Behind Horizon, 예, 그 책을 읽은 게 있어요. 예. Beyond Horizon, 예, 지평선을 넘어, 그런 말이 되겠어요. 수평선을 넘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흑인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파적 극단적 국가관, 이건 권위주의만 주장하면 국가가 위태롭다 이게요. 그 다음에 좌파적, 이게 요거는 right w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 그다음 left wing 이라 그래요. 좌파적은요. 그러면 요거는 국민을 업고 독재성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예, 국가의 위기를 불러온다 그 내용이에요. Beyond Horizon, 지평선을 넘어 하는 그 책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저기 뭡니까? 해방신학, 예, 그 다음에 민중신학, 그 주체 사상은 뭐냐 그러면 왼쪽 좌파적 독재성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좌파적 독재성을 강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인민을 위하는 것이지만은 합리적이 아니에요. 예? 국민의 편에 쓴다 하지만 합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이것을 여러분 국부론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부해지냐 하는 국부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많이 발췌해낼 수가 있어요. 국부론. 근데 오늘날의 개념의 경제적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 게 부분적으로 나와요. 국부론도. 그러나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즉,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 들어가서 보자고요. 그러면 좌파적 독재성이 뭐냐 그러면 국민을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국가의 힘으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100%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는, 우리 한국 속담에 거지는 제왕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길거리에 거지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제가
다닐 때마다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신호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20전 30전 쿼러 우주기며 쿼러 그래요. 그 달러 4분의 1달러짜리 동전 그거 달라 그래요. 예. 그럼 동전이 없으면 어때요? 1불짜리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 되면 막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막 이래요. 왜 그렇게 거지가 많아요? 그래 저기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 지역에서는 겨울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막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느 한 백인이 아주 잘생긴 백인이 와서 돈 1불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다가 돈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일도 왜 안 하느냐? 너 Do you have any kind of ID card? 그랬어요. 너 저기 신분증이라도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건강하게 보이는데 너를 위해서 시청에 가서 너 저기 뭡니까 그 보조 정부로부터 보조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나와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신분증에 뭐 아무거나도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예? 참 묘한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는 그들의 책임이니까 정부는 말 안 해요. 내버려둬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또 한 달 살 수 있는 그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를 뭐라 그래요? 사회보장제도에서 매달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은퇴하고 난 사람에게 다 나와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직장에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나오게 해서 얼마씩 나와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싼 호텔에 있어요. 호텔이 아니고 그 모텔, 여관 비슷하게 또 방 하나 가지고 화장실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뭔 주게 그 매달 얼마씩 주면 거리에 나가지 않냐면 그런 데서 살면서 일주일 열흘 한 20일 동안에 술 먹고 그 햄버거 사 먹고 그냥 소비해 버리고 또 한여흘 동안 나가서 길거리에서 뭐라냐 그러면 이거 이 거지 노릇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자들이에요. 근데 이건 국가도 책임을 못 져요. 이거요. 이런 거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근데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도 한 표예요. 엄청난 기업을 애플을 만들었던 엄청난 기업 스티브 잡스도 투표하러 가면 한 표예요. 그러나 노동의 원칙에서 볼 때는 스티브 잡스는 수백만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지들은 한 표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표의 가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제도는 있잖아요. 모든 기준이 정치가들 하는 얘기면 중산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해요. 예? 그럼 중산층들은 뭐예요? 기업가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미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요. 중산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국가가 발전해요. 예.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교육 정책도 그렇고 기업의 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중산층들은 그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예, 그 중요한 엔지니어들. 그 미국에는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중산층의 그 축을 이루는 것이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의사 인턴 10년 가까이 일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공부한 의사들보다도 첫 봉급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해방까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습니다.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유럽에서도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폐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예. 자, 기독교 사상이 깊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첫째, 기독교 노동론이 정립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노동론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자기 일 마치고 밤에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남은 시간을 와서 운동하기 위해서 청소 일을 해요. 밤에 가서. 예?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에 3년 반을 뭐냐면 청소 일을 했어요. 은행에 청소 일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 왜냐면 그것도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못해요. 기계를 움직이고 숫자에 맞춰야 되고 컴퓨터를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왔어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지적으로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유학생으로 왔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요. 자기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 예? 이렇게 그 노동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는 노동론이 성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 전부 외국에서 사람들이 수입에 들어와 있어요. 이 기독교 노동론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사상이 국회에 기독교 사상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갑니다.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기독교의 적대 이 악마의 일을 하는 그 뭔 줄 압니까? 일을 하는 그 법안이 뭔 줄 압니까? 기독교 교회 폐쇄론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나온 이 법안들 이걸 자꾸만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 악마의 국회의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의 국회의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육하면 악마 아닙니까? 예?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미국의 종교의 자유란 개념이 뭡니까? 타마스 제퍼슨이 쓴 종교의 자유의 개념이 뭔 줄 압니까? 로마 캐톨릭도 아니고 악마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개념이. 근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개념, 미국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개념은 뭡니까? 왜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왜 기독교를 믿으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하느냐? 나는 안 믿을 자유가 있다. 자 보십시오. 자유란 개념은 방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가서 살고 허랑방탕하게 지난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타락입니다. 그래서 프라디걸 탕자라 그래요. 탕자 프라디걸. 예? 이걸 뭐 당자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방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70년대에 있었던 민중신학 있잖아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러나
국가를 전복하는 일을 해서는 되겠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우리는 기업도 살아야 되고 노동자도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저를 보고 기업을 하라 그러면 10번 죽었다 깨나도 기업을 못해요. 저는 그 은사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저는 이 책 쓰고 가르치는 것이 제 은사예요. 예? 그러면 각 국가에는 각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각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이 신학을 가르치고 이 책 쓰는 거에 대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 그 사람들 보고 이거 하라 그래 봐요. 안 되잖아요. 그 국가에는 이런 각자의 종류가 필요해. 이 사람들을 자유를 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보다도 잘된 사람을 타도하자는 것은 이거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의 삼성의 기업을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삼성의 기업을 뭡니까? 계속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삼성이 망해버린다고 해보십시다.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국민의 13% 기업 하나가 한국 국민의 13%의 재정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 하나가 엄청난 겁니다. 그 많은 수 없는 기업 속에 예? 여러분 주식 보잖아요. 주식 막 수백 개 수천 개잖아요. 그 주식 하나랑 하나의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렇게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이 망해버린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들어갑시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가장 이 주제가 뭐냐고 하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에요. 예?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100마일 달릴 수 있는 거리에서 200마일로 자동차를 달리면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란 개념이 뭡니까? 자유란 개념은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가면 탕자가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업만 살찌고 회사원들이 기업만 살찌고 회사의 지주들만 살찌게 하자. 그건 아니에요. 공동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beyond horizon. 예? 지평선을 넘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극단적인 이 우측의 국가관이나 극단적인 좌측의 국가관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인 우측의 국가관은 권위주의만 내세우고 인민들을 억압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좌측의 사람들은 뭐냐면 인민을 얻고 정부나 기업을 타도하자는 주의예요. 이게 서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서냐 하는 그걸 만드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뭔가 하니 뭡니까? 이 법을 조항하는데 교회 폐쇄법이에요. 예. 그리고 동성애 뭡니까? 인정하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교회 폐쇄하고 차별금지법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전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바로 돼야 뭡니까? 국가가 바로 된단 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역사, 그 수백 년의 역사, 종교의 역사가 쫙 나와요. 스위스에 가보면, 제네바에 가보게 되면 루스와 칼빈이 했던 그 역사 기록이 쫙 그거 유품까지 다 돼 있어요. 가보면 아하, 종교, 거기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 개혁은 기독교 타락한 천주교를 다시 개혁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 개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죽어가는 유럽을 살리는 역사가 종교 개혁이었어요. 예? 왜 루터가 종교 개혁에 나섰을 때 그렇게 삽과 괭이를 든 인민들이 들고 나섰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왜 의회에서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체 사상이 인민을 중심으로 한다 하는데, 좌파적 개념으로 주체 사상을, 인민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말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극단적으로 흐르니까 좌파적 독재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인민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책을 주제만, 이게 주체 사상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85페이지 해방신학 나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6페이지 해방신학의 역사적 배경,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방신학의 기본적 주제 보십시오. 신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교육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개념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잘못된 정치를 혁명하자, 또 잘못된 경제관을 지적하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91페이지 보세요. 투쟁주의 신학이라. 아까 제가 행동주의라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투쟁주의 신학. 그 다음에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폭력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 폭력적 수단이 뭐냐 그러면 스트라이크, 파업이에요. 파업. 기업을 향해서는 폭력적 파업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세요. 정치적 자치권의 거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는요, 이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비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정치적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은. 예? 무슨 말이냐면 이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관에 대한 하나님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국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92페이지 제일 밑에 유토피아의 장소예요. 서로 잘 먹고 서로 잘 살고 공동체로 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런 유토피아를 말하지만은 그것이 틀렸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지가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거지가 많은 나라예요. 예.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세요. 해방 신학의 문제점. 신학이 아닌데 신학이라 한단 말이에요. 투쟁주의를 말하면서. 그 말은 혁명주의적 말한 것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 떠나서 지하로 파고드는 공산주의예요. 그것을 말한 사람이 이태리의 그람시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밑으로 파고드는 사상을, 주체 사상을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MT 간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놀면서 그룹 모임 해가지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데 처음에는 주체사상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걸 그 다음에 자 104페이지 보세요 한번. 해방신학이 말하는 정치 참여의 개념이 있어요. 해방신학이 말하는 정치 참여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급진주의, 아까 레디칼리즘이죠. 급진주의는 뭐냐면 투쟁, 싸움, 투쟁, 혁명, 또 나아가서 뭡니까? 저기 스트라이크, 파업, 이것이 해방신학이 말하는 정치 참여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중신학 보십시오. 민중신학은 60년대 중반 이후에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났다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부터 한국에 민중신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상은 똑같아요. 민중신학이요. 예. 그렇다면 다음에 민중신학의 해방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남미의 해방신학하고 똑같아요. 그에 제가 그 밑에 서남동 또 이형기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왜 인용했냐? 그럼 인용구를 달았냐? 그러면 저 혼자 이 얘기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민중신학의 정치참여론, 이거는 해방신학과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20페이지에 보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서론적으로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내용을 조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6페이지 125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인민대중을 말하기는 말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125페이지 A번. 위에서 넷째 줄 A번.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이 주제는 사회주의를 역설하는 데 있어 인간을 높이는 이론이다. 이론적으로 인간을 높여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느 대통령이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주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을 말하게 되면 극단적인 좌파의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기초를 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 중심의 인간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사회 역사라는 말은 사회주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 주체를 인간의 본질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혁명 공산주의고 구람스의 공산주의는 저변으로 파고드는 공산주의예요. 교육을 통해서 쇠뇌 공작을 하는 공산주의예요. 구람스는요. 그러면 혁명 공산주의는 인간의 중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물질로 보고 나에 맞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혁명 공산주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왜 그러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125페이지 밑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 말이 아주 합당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는 극단적인 좌측의 인민은 그 인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독재주의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삶의 가치에 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하여 참으로 값 있는 것은 무엇이며 특별히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예? 이에 대한 주체의 인생관을 김정일이 지적하였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이 예수 잘 믿어요? 김일성이도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인간론을 공부해보면 인간은 언제나 극단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만을 위하는 독재성을 강조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율법 밑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극단주의로 흐르게 되면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죽이는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목사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성경 읽어요. 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 악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물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만물들은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무는 절대로 뿌리를 뽑혀서 다른 데서 옮겨가서 스스로 옮겨가서 살지 못해요. 식물 그래요. 예. 동물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자가 비타민이 가장 많은 식물을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호랑이나 사자는 꼭 남의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게 돼 있어요. 소가 그렇게 크고 힘이 좋아도 영양이 좋은 계란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법칙을 떠나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것이 인간이에요. 예? 예. 그런데 뭐냐고요? 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비번 보세요. 125페이지. 밑에 paragraph.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다. 근데 이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있어요. 삶의 가치에 대하여 참으로 값 있는 것은 무엇이며 특별히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체 인생관을 김정일이 그 주체 인생관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관인데 읽어보자고요.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보십시오. 여기서 육체적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생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주체 사상이 뭡니까? 인간을 강조하지만은 자기 주체 사상을 생각하는 데 맞지 않냐면 아니 김정일이가 예? 어떤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명령하면 사람을 갖다 죽였잖아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외숙을 갖다가 그냥 총살해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적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육체적 생명이 생물체로서 사람이라면 사회 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서 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맞는 말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부터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날 이후에까지라도 생각해야만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26페이지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둘째 줄 읽으면서 이제 차츰 설명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고전주의자들은 인간 문제에 대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견해를 확립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설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일으켰다. 맞아요? 멸망한, 쉽게 말해서 망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도 하등에 아까울 것이 없는 사상이에요. 마르크스적 변증법, 잠깐요. 유물론적 변증법. 조금 어려운 말이라 설명하겠어요. 변증법은 변증학하고 변증법은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증학은 아폴로제틱스, 독일 말로 요거 조그만 아폴로 게테크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헬라 말로 아폴로 기아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말이에요. 예. 변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이에요. 변증학은. 근데 변증법은 뭐냐 그러면 다일락틱이라 그래요. 이 C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일락틱스. 이 다일락틱은 뭐냐 그러면 역사 철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 철학. 역사 철학을. 역사의 변천 과정은 반드시 정,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합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정치로 말할 때는 이렇습니다. 정치로 말할 때는 뭐냐 맨 처음에 정이 군주 시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권 시대가 있잖아요. 예. 이 둘이 합해가지고 제왕 제도를 다시 변천시켜요. 군주 왕권이니까 제왕 시대를. 그래가지고 이것이 반대가 아니라 요거 반대는 뭐냐 그러면 반대는 민중이니까 요 제왕의 반대는 민중이 일어나지고 요거에서 민주주의가 돼요. 예. 그런 역사적으로 변천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역사 철학으로? 틀려요. 왜 틀려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수가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반대가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렇죠?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망했으니까 민주주의가 다시 하나의 합이 돼야 되잖아요. 예? 반이 되든지 합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제3세계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중동의 문제,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또 더 가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많으니까 러시아로 되는데 이 둘이 언제나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역사가 정반합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요걸 엥겔스의 경제 법칙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제 법칙은 이래요. 말하는 것이 경제 법칙은 이것입니다. 불조화를 타도하자.
예, 자본주의 경제를 타도하자. 그것이 이 변증법입니다. 자본주의.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뭡니까? 공동화하자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이 사회주의적 단체로 공동화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 중세 시대까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 이거 참 논리적으로 젊은 애들이 홀딱 반하게 말하잖아요. 예? 저 14세기 예? 르네상스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군주 밑에 경제가 뭐냐면 전부 지주 예. 이 땅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는 지주주의로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정의라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 변화된 거예요. 반, 기업. 예. 근데 이것을 합으로 만들려면 뭐냐 그러면 민중의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럼 민중의 중심의 기업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기업이 전부 다 전 세계를 평화롭게 전쟁 없는 시대로 만드는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예. 이 낙원에 이 지구상의 낙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성경은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기원을 성경에 따두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며 내놓고 마시고 내놓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분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회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쳐서 국가를 타도하고 이 기업인들을 타도하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 경제 정책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실패한 역사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 마르크스주의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악마의 이론인데, 자 보세요. 간단히 생각하자고요. 나는 장사를 한 그것이 제 적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 기술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장사하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사꾼들 사기꾼들이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왜 사기꾼이냐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앉아서 물건 받아가지고 물건 팔면 거기서 일을 많이 남기는 것들이 사기꾼들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당신 뭘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 자 봐라. 그거 물건 가져오는데 경비 들지 시간 들지 또 사가지고 물건이 많아지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 일한 사람 돈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물건을 가져와서 그걸 파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가 물건 갖다 주고 그냥 앉아서 돈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장사라는 것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도매상이 있고 도매상은 한 지역에다가 오래 물건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물건을 하나씩 사갈 수가 없으니까 소매상으로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추럭으로 싣고 가서 그쪽에다 옮겨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추럭 사용하는 것도 돈이고 또 사람 인부들 일하는 것도 돈이고 전부 돈인데
그 노동비 이용을 누가 주느냐? 예?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요.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일하고 노동하고. 예. 아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가까운 데 가서 좀 돈 좀 더 주고 도매상보다 돈 좀 더 주고 가까운 데 사다가 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경제 원칙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경제 원칙에 있어서 이제 보자고요. 126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부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행동에서 물질적 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인간 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를 세웠지만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그리고 제조자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칼 막스주의, 공산주의, 혁명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완성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배우가 뭔 줄 알아요? 주체 사상만이 모든 인류에 내려온 사상의 총집합제요 완성된 사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거기에 110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인용구를 달았어요. 그 인용구를 단 그 책인 어디냐 그러면 계속 나오는데요. 122페이지 보세요.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며 김일성대학 철학과 주임교수인 박승덕 교수가 1991년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의 연구라는 논문 제9쪽에 발표된 내용이다. 주체사상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칼막스주의,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는 성공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사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치적 관계의 인간론을 주창하고 있다. 예?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인간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 강요 좀 자주 읽어보시기 바라요. 칼빈 강요 내용이 아주 깊고 심오하고 또 심오합니다. 칼빈 강요 인간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거고 인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아요. 네? 그럼 인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몰라요. 예. 자, 있습니다. 이 정치적 관계를 통해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겁니다. 이 정치적 관계를 통해서 또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간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게 뭐가 빠졌지요? 하나님 사상이 빠졌어요. 인간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자, 사회적 역사 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주체 사상이 주장하는 사회적 역사 원리는 4개의 원리로 집약된다.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A번 A, B, C, D로 나와 있어요. A 제일 밑에 인간 대중은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인민 대중은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 여러분 귀에가 좀 익은 그런 말 아니에요? 인민대중 물론 인민대중 좋아요. 누가 반대하나요? 그래서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 물어봅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기 인민대중입니까? 어느 분이 지금 그러죠? 정치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한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인간 각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유의지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또 자유의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옳은 줄 하고 옳은 줄 알고 그걸 행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전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감옥에 넣도록 그걸 조성하고 만들어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예수 안 믿더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요. 그 왜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역사는 그 축이 교회예요. 역사의 축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서 허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는데 내 나중에 변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제 말이 조금 제 말씀드린 게 좀 이상할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벤틀 박사한테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래요. The providence of God is not cause and effect. 하나님의 섭리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원인과 결과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론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론에 상관없이 변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 그럼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부조리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입국론이 돼야 돼요. 대통령, 제발 대통령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국무총리, 예? 국회의원들, 장관들, 검사, 판사들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바로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4월 10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127페이지. 역사적 주체가 되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가질 때 올바른 역사의 주체자로서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있잖아요. 아니 사회적 관계를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가질 때 올바른 역사의 주체 사회적 관계가 뭡니까? 자,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인간의 이론화된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이론화된 공동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에도 사회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이론화된 공동체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은총을 자기의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의 국가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로서, 나는 교수로서, 나는 변호사로서, 나는 노동자로서, 나는 기술자로서 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 일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국가의 이론화가 아니라 국가의 한 개체로서의 공동체를 말하는 사회주의예요.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뭐냐? 이론화된 공동체로서의 사회주의예요. 너는 의사의 기질이 있어서 틀렸어. 다 무시해버려. 나는 기술자로서의 다 무시해버리고 아버지가 당원이 돼야 철저한 그 당원으로서의 일을 할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일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 다 들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와 적성에 나는 그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에게 전제 조건이 없이 이런 말 하게 되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요. 아, 공동체 개념이 얼마나 좋냐. 예. 자, 보세요. 둘째 줄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제기되며 또 사회적 관계를 떠난 인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만 가지면 딱 말하죠. 근데 아까 제가 분석했잖아요. 자기의 좋아하는 적성에 개성에 맞는 이론화된 하나의 멤버로서의 이론화된 그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짓이에요. 국가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문직에 따라서 그걸 충성되게 일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예? 나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 취미가 있어요. 그게 연구하고 그 개발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법관이라고 가르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거 맞아요? 그런 사회주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참된 의미에서 사회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뿐이 맞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노동론에 대한 사명이에요. 노동에 대한 사명, 노동론에 대한 사명. 에? 나는 기술자면 기술자에 대한 노동에 관한 사명을 가지고 국가에 어떻게 충성한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이루어간다. 여러분 쉽게 보십시오.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하루 버리고 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논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 노동에서 떠나서 하나님 노동, 경건의 노동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힘을 얻고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충격을 가지고 일반 노동으로 들어갈 때 그 노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제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얘기했잖아요. 127페이지 특제 패러그래프 보라고요. 역사의 주체라는 말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주장하는 국민 대중을 주체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있는데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주장하는 점은
일반 대중이 피압박자들로서 구조학을 타파하기 위해 혁명적인 일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투쟁을 강조하죠. 혁명을 강조하죠. 그들은. 그래서 구조학, 정치 구조가 잘못됐어. 경제 구조가 잘못됐어. 이걸 깨트리자.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하고 파업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주장점은 인민대중의 피압박자들이 아니고 사회주의에 동참하는 주체자로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주를 강조해요. 단체 행동을 만들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여기에 동참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사상에 주장하는 정치, 주체사상에 주장하는 경제에 스스로 굴복하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체사상 사회주의가 말하는데 왜 북한에서는 엄청난 독재주의를 사람을 죽이도 꼼짝 못하는 독재주의가 형성되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주체사상에 굴복하고 거기 그 사회에 적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예? 귀가 있어도 들은 척 듣는데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못 본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요? 좌파적 독재주의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사람을 비유야 막 법도 없고 재판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래도 재판이나 했어요. 예? 실컷 말해서 이래요. 자기 외숙을 갖다가 총살시키는데 법을 어거지로 국가 반역죄로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패러그래프 문장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인민 대중의 지도자는 김일성 일가이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가 행하는 주체사상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주적으로 동참해라.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국가가 형성되는 데는 자기의 일이 있고 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 절차, 그 과정에 의해서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것이 모든 것이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역사적 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인민대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역사의 주인이라 그래 그 사람들을. 스스로 주체사상에 굴복하면 근데 절차도 없고 그 과정에 대한 결론도 없고 무조건 김일성이 삼부자가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자라 그 말입니다. 함으로 교묘하게 김일성 일가가 독재자의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 어저께도 어디 가서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했는데 마침 주체사상이 나왔어요. 근데 말은 주체사상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공산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이렇습니다. 재판도 인민재판이라도 해요. 예? 그리고 공산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생산의 공동체를 말하고 그 사회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주체사상하고 다르고 주체사상에서는 공산주의는 일부는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 이 사상을 만드는데 공산주의가 일조는 했으나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리고 기독교 철학을 보세요. 기독교 철학을 연구해 보면 어떤 사상도 그 철학적 의미를 기독교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127페이지 인민대중의 투쟁을 강조한다. 예, 투쟁인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말하는 투쟁 개념이 아닌 그 주체사상에 동참하는 투쟁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반쪽이 이 사악하고 악독한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한민족의 기독교주의를 파괴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한에 주사파가 형성된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국에 올바른 기독교 사상이 우리 한국 땅을 적셔서 삼천리 금수 강산에 우리 한국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기독교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